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가 그 사랑에 깊이 젖어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 곧 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만 기도하오니 저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것들이 역시 나의 일상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되 세상으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세상에서 숨어 지내는 연약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강한 군사로서 세상을 두렵고 떨게 할 만큼, 세상이 흔들릴 만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삶의 열매 맺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저의 일상의 삶을 포함하는 직장에 대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만 단 하나의 왜곡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보게 될 하심의 지체들, 또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깨닫고 있을 또 다른 하심의 지체들 또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심정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9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9절.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과 직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우리 1절서부터 9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찾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가정 그랬는데 사실 이 지난주에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의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은 자식이 먼저 자식의 입장에서 주 안에서 순종, 주 안에서의 순종,
첫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 순종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제 그 오소러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오소러티가 있는데 이제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그게 부모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이제 순종해라. 그리고 이제 공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공경은 영어로는 honor죠. honor. 부모님을 공경, honor해라. 근데 이제 이게 독립하게 되거나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죠. 그래서 어른이 된 이후에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서 잘 모셔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구약의 십계명 중에 이 십계명이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그 인간관계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세상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 이 계명이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해라. 이제 이렇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는 언젠가 훗날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되겠지만 현재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부모 자식 관계는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부모가 없이 생긴 자식이 있을 수 없어요. 부모 자식 관계는 우리 누구나가 갖고 있는 관계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부모 자식 관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관계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성경적인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 원리와 멀리 살 수도 있는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부모 자식 관계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굉장히 근본적으로 비슷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는 자녀가 장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그래서 자식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장성해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부모하고 잘못된 관계, 나의 아버지하고 잘못된 관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참 바른 관계를 갖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대신 성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신데 그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부모 자식 관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십계명의 첫 번째 인간관계의 제일 첫 번째 관계인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존재와 그 모든 것의 근원이자 양육자이신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똑같은 역할을 하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모가 없이 이 땅에 오는 자식이 없는 거는 부모가 있어야지만 그 자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부모는 자식의 존재의 근원이자 또 이 자식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아기는 누군가가 돌봐줘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그 부모가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관계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닐까.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관계인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지 않는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경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모를 잘 섬기기만 하면, 공경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복이 임해서 그냥 잘 살고 장수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죠. 왜인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내가 받은 은혜는 가벼워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무게만큼 깊이 받지 못하죠. 종종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반대로 내가 베푼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굉장히 큰 것을 베푼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이 자기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정말 살아서 펄펄 뛰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원래 근본적인 인간 자아로부터 조금 더 성숙하고 변화돼서 나 중심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놔두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환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부모에게만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주변에 많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산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같이 행동하지 않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줄 알고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죠. 제가 하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보는 종종 희한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감사를 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하면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그냥 떼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정한 감사를 표하지 않아요. 뭐든지 내가 받고 누린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지. 그래서 사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 감사에 대해서 깊이 되돌려서 감사를 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내게 베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저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넘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무섭구나. 세상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러면 진심으로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사를 표하려고 들고 그 감사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애쓰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는데 은혜가 뭔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볍게 자기는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도 그 구체적인 감사를 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베푼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에게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오늘 가르침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저도 자식 둘이 있어서 키웠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자녀를 노엽게 하였는가? 자녀들이 단순히 잘못해서 야단맞거나 그랬다고 해서 노여하지 않죠.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사랑으로 행치 않을 때, 혹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문제여서 내 철학을 강조하거나 내가 보는 시각으로만 일방적으로 찾아봐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저 그를 야단치고 노엽게 할 경우에 자녀들이 심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노여워하죠. 제가 한동대학교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남학생들은 표현을 잘 못하죠. 그 아버지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거나 사랑이 아닌 식으로,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지나치게 선을 넘어갈 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대신에 성경은 뭐라고 권하냐? 내가 아닌 주님이 이 자녀들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잠시 맡긴 것이지 내가 이 자녀의 주인이 아니다. 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관계를 가져라.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여러분 중에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직접적인 보스가 있고 상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느슨한 형태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 우리에게는 직장 생활을 하건 뭐를 하건 보스가 있죠. 상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성경은 두려워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한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여러분 중에 나의 보스 상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분을 그리스도인 것처럼 섬긴 사람이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왜 이 말씀을 나는 여태까지 뭐로 본 것일까? 왜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눈가림이 아닌 진심으로 죽게 하듯, 그래서 그 앞에서만 그런 척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전을 섬겨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대하듯이 네가 그 사람을 섬기면
성경은 우리한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갚아주실 거다. 우리 이전의 비유 중에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모르는 사람인데도 주님이 그때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은 단순히 내가 모르는 어렵고 힘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게 제일 가깝고 바로 주변에 있고 직장에서 날마다 만나고 이런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스들, 상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는 게 뭐랍니까? 강압적으로 하거나 지나치게 야단치거나 저도 이게 가슴에 많이 와서 닿아요. 저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다 보면 제가 야단치고 특히 젊을 때는 뭐 그게 더 심했죠. 지금도 이것에서 완전히 자유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하는 생각은 이거죠. 야,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가. 근데 오늘 성경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상전들도 그 밑에 사람이지만 마치 그 밑에 사람이 그 보스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마치 그가 그리스도가 내 밑에서 부하로 일하고 있고 제자로서 훈련받고 있는 것처럼 그를 생각하고 대해라. 왜냐하면 그리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한테도 하늘에 너희의 보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는 너희가 그 관계가 네가 보스고 그 사람은 밑에 부하인 것 같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인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하가 없이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할까 말까 하면서 이 말씀에 도대체 뭐가 어려운 게 있으며 이 말씀을 뭐라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인사이트보다 과연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근데 인사이트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제 드디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무너지고 정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성,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신음만 해도 그 아버지께서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깊은 친밀한 관계성이 생기는데 그거는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면 내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거듭남인데 사실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있어서 정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원리가 이것이구나. 오늘 이 에베소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부관계 5장과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섬겨라. 사람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 참 놀랐습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부처다 뭐 이런 얘기 누군가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 사람들 참. 근데 어쨌거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불교에서도 심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의 뜻이 그러면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 제자가 일종의 저는 저의 제자들의 보스인데 마치 그 제자를 그리스도처럼 대하라는 뜻이 그 제자가, 내가 만약에 제자가 그리스도라면 정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 그러면 뭐 완전히 다르게 대하느냐, 그게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 밑에 예수님께서 아이로 자라날 때는 혼자 알아서 모든 일을 턱턱 했겠습니까? 아니죠.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뭐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근본 자세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대해라. 그러면 내가 인간을 대하는 것으로 대하는 그 모든 실수들로부터 너희가 이렇게 절제하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조심하고 그 관계가 이렇게 복되고 축복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혹자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의 상사, 나의 보스를 예수님처럼 대한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의 불평이 이거죠. 사실 심지어 제가 이 상사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 부모는 나를 너무 학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에 대해서 너무나 미워하고 온갖 상처가 있고, 물론 흔치 않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장으로 넘어가면 더 심하죠. 우리 보스는, 여러분 자기 직장 상사에 대해서 그 단점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당연히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고 그럼 왜 사랑 못하겠어요? 왜 섬기지 못하겠어요? 부족한데도 그런 부족한 상사를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섬기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요셉에 의해서 보듯이 요셉의 보스 보디발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요셉을 그 감옥 속에 쳐넣지만 요셉은 그 자세가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성실하게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 오간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만약에 내 보스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섬기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 뛰어넘어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곳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대상이 합당치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니까. 주님이 누군지 아니까. 우리 하심에서 배우는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하심에서 이 맨날 가르치죠. 양의 문 대신 주님을 통해서 이루는 관계.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보려고 그러고 가끔씩 만나는 사람은 하려고 했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부모, 자식, 부부, 그리고 네가 맨날 만나는 직장, 그리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을 이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말의 뜻이 그 사람들을 지나치게 마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과하게 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제자거나 내 밑에 부하면 부하로 내가 그렇게 대하지만 내 가슴속 깊은 곳에는 그 사람의 각각의 역할에 따라 적절하게 대하되 내 중심에는 마치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주님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 관계를 맺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등장한 단순한 부모 자식, 직장 관계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 하심에서 가르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왜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내가 길 가다가 전혀 생면부지에 강도 당한 자를 보더라도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을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해라. 예수님이 거기 강도 당해서 고반 죽게 돼서 거기 이렇게 누워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돕죠. 당신은 부모, 자녀, 직장 상사, 부하 직원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대했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대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숱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속에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돌이켜보면 아버지, 내 마음이 높고 교만해서 지난날 많은 시간들 동안에 당연히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부부, 부모, 자식, 내 가장 가까운 직장의 보스나 부하 직원에게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조그만 섬김과 은혜를 베풀 때 마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정말 뭘 잘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내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 주변에 주신 가장 당연히 사랑해야 될 그 영혼들에게 그들을 주님인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 그들이 내게 예수님이 되시고 내가 그들의 예수님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확장되고 날마다 사는 나의 삶 속에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사람에게 하듯 했던 그리고 겉보기
보이는 것으로 했던 그 모든 외식들을 내버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 영혼들을 대하고 섬기는 우리 내가 되고 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